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불평이라는 누룩이 일어났다. 우리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두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큰 마음으로 해결함으로써 교회가 더 성장, 성숙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그 집사님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집사의 자격 조건 우리 6장 3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또 지혜와 성령이 고루고루 충만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령만 충만해서는 안 되고 지혜만 충만해서도 안 되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신앙적이기는 하지만 비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는 많은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일꾼, 성령과 지혜가 함께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 칭찬받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새로운 교회 일꾼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우리 늘 기쁜 소식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8절에 보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8절에 보니 은혜와 권능이 같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이지요. 비단과 강철의 어울림이라고나 할까요?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는 사람. 사실 은혜만 충만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 무기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좋은데 이런 말을 잘 듣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칭찬만은 아닙니다. 은혜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권능이, 힘과 추진력도 있어야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반대는 어떻습니까? 추진력과 힘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으로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권능이 함께 갖추어진 사람, 성령과 지혜가 균형 잡힌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과 지혜가 함께 또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그런 일꾼들, 그런 제자들로 가득 찬 아름답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균형 잡히고 고루고루 갖추어진 이 준비된 집사 스데반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일어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힘이 충만하니까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형식에 얽매여서 화석처럼 아주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싫어하여 그와 논쟁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지혜와 그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로 도저히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11절과 13절이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3절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독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 다시 말해 오늘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모세가 받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고소를 고변을 하고 공회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피고석에 앉아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빛이 났다는 거죠. 스데반 안에 있는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의 얼굴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얼굴에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책임을 져도 한참 져야 될 분들 같고, 일부 몇 분은 아직 책임을 완전히 지지 않아도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제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 그리고 면목이 없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얼굴도 두껍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처럼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스데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그리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얼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경과 거룩한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짓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으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전부 1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8편, 그리고 야고보가 1편, 바울이 9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반 설교가 1편, 이렇게 1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바울은 모두가 사도이죠.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데반만은 평신도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 전체를 꿰뚫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말하는 것과 같지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성경 퀴즈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셔서 사도행전을 꿰뚫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주에 보니까 줄줄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한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은 너희들의 시각을 좀 더 앞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구약 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속에 있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그 성전이 과연 나보다 크고 위대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정작 성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그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한 것과 맥이 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증인들은 또 모세의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39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쭉 유대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아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달라 말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운운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거절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7장 설교의 결론부 7장 51절부터 53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거짓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과 5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목이 곧고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다. 오늘 이 복음 선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목이 빳빳한, 목이 곧은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육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작 너희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표시이지만 정작 너희 삶은 그렇지 못하니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결국은 잡아 죽인 살인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인을 죽인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모세를 통해 정해준 그 율법을 너희들이 받기는 했지만 정작 지키지는 않은 자들이다. 여러분, 5가지이죠. 목이 곧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너희들이다, 그리고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이다. 대로받고 말로 돌려주는 것처럼 2가지 거짓 고소를 당했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5가지 맞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말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7장 5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구나. 하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7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스데반의 그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7장 후반부에서 읽은 것처럼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7장 5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이 고통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 이 억울한 시간,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 그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 계셨다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스데반이 고통당하고 위험한 그 순간에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기 위해 주님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목격한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시간, 오늘 59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했던 바로 그 기도, 주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또 듣곤 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미워하고 정오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바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든 미워하든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집중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야지 하고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무 놀랍게도 바로 그 싫어하는 사람을 꼭 닮게 되고 그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까지도 사모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했던 그 기도까지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입술에 그 기도문을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도 사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이름 뜻 그대로 교회 역사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한, 그리하여 순교의 면류관을 쓴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장 60절에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라틴어 성경에는 이 말을 하고 주 안에서 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깨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첫 자리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그날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펼쳐진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사도들은 오간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어떤 이는 참수당했고, 어떤 이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이는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내고 눈을 들어 하늘 보며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순교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했던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한편으로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신앙의 중심과 본질을 살피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눈과 마음은 하늘과 잇대어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손 붙잡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 늘 주님 생각하고 사랑하여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사람, 주님을 닮아 용서할 줄 알았던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구속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평신도 설교자,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멸류관을 받았던 사람, 오늘도 주 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성도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